보람이서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으로 거짓말을 점점 더해가는 신천지 총회장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 본문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심판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 지파장은 이 포도송이가 누구냐? 멸망자들의 소굴로 쫓겨난 하늘 장막 성도들이다. 장막 성전에 있던 신도들이 청지기 교육원 목사들의 교회로 도망간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막 성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천에 일어난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앞뒤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 해석대로 하지 않으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고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의 배도자들은 끝장이 났다.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딴소리 하죠. 6장에서 끝나는 것만 다가 아니고 끝난 거는 끝났지만 다시 10장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6장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7장 사람들은 이거를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죠. 대단한 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의 장막 성전이 심판받아 끝이 나고 그리고 새나라 신천지 14만 4천이 창조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또 계시록 7장을 설명하는 요한 지파장도 6장이 심판받아 끝났고 그리고 한 시대가 끝이 났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이 새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3분의 1이 누구냐?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멸망자들이 세운 교회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다. 전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좋은 거죠. 이렇게 억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보면은 계시록 8장에도 장막 성전이 심판받아 끝났다. 계시록 9장에서는 3분의 1이 죽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또 심판받아서 끝이 났다. 12장에 가면 완전히 끝났다 그러고 또 13장에 가도 또 심판받는 내용. 오늘 14장에 역시 또 포도송이 수확이 장막성전 배도자들을 말하는 거다. 또 계시록 15장 가면 또 장막성전 무너지는 심판받는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화를 당하는 땅에 거하는 자, 장막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여러 번 심판받는데 화를 당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이 왜 이렇게 불이 타는 그림을 그립니까? 1975년도에 서울 대공원이 들어오면서 전부 이전에 갔습니다. 서울 대공원이 들어오면서 장막성전은 떠나간 거죠. 장막성전의 배도자들이 화를 당했다지만 정작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지죠.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냐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기록이 돼 있느냐. 한 권의 책임이면 되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 관점으로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설명해 주는 거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포도송이로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를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죠. 신천지는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다. 재림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실상이 있느냐?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그 가라지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여기에 대한 성취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알고 그걸 곳간에다가 채우는 거기에만 집중해 있지. 가라지가 정작 불심판을 받는 이 성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없거든요. 억지로 그냥 우기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신천지에 지금 14만 4천이 채워졌다. 이 결론을 내려놓고 풀어야 되니까 억지로 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로 풀면 멸망을 초래하는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수요일 강연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낮보다 더 밝아졌어요. 3일간 그 일로 인해서 신앙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
오늘날은 신약의 예언이 있죠. 이것을 이루어야 하죠. 예언의 실체가 나타났으니 실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룰 것이다. 앞으로 예수 올 것이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와서 전에 왔는 거로 믿어야 되죠. 갈수록 거짓말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본인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빛이 찾아왔다 이러거든요. 밝은 빛이 3일간 그 빛이 비춰왔다는 겁니다. 자, 그걸 계기로 신앙을 하게 됐다 이러는데 그걸 계기로 도대체 뭐 어떤 신앙을 했는지 설명을 안 합니다. 박태선 전도관 거기 가가지고 10년을 지내거든요. 역시 그 박태선 교주도 육체 영생한다, 이긴 자다, 그걸 주장하던 사람이거든요. 거기 가서 10년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빛을 받은 계기로 신앙생활 했다, 뭐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3일간 빛이 비춰졌다는데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 하늘의 별이 비칩니다. 그 별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 예사롭지 않는 별빛을 보고는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왕인 줄 알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또 태어났단 말인가? 당장 그 아이를 잡아 죽여라. 나중에 이렇게 되죠. 신천 총회장이 3일 동안 빛이 비쳤다면은 최소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빛을 봤다, 여기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만 봤다 이러죠. 그 아버지가 여기다 증거를 뭐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이 그렇게 비쳤다면 반드시 주변에서 그걸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걸 경험했는데 아무도 그걸 증거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체험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신천지 총회장은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러는데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이제 온천하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약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아,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왜 베드로가 이 말씀하느냐면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받을 수 있나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3절에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으로는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들었을 텐데 그 메시아가 죽고 살아난다.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해 놓은 거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 나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말씀하면서 그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양을 잡아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이게 온 천하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다시 재림에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라.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때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를 못 믿게 할 세력들이 등장한다.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조심해라.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대체 신천지 총회장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루는 걸로 끝났다. 아니 구약 성경의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온 천하가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 재림을 지연하고 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런데 신인종인 총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신약의 예언이 있죠. 이것을 이루어야 하죠. 신약의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씀이 4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지금 신천 총회장은 그 예언의 실체가 나타났으니 실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상을 끼워 맞춰가지고 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걸 물으면 억지로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말하거든요. 확인해 보면 아무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없어. 유재열 씨가 동의합니까? 두 정인이 동의합니까? 홍종호 씨가 동의합니까? 도대체 여기 이 사건에 누구 한 사람 총회장 말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회장 혼자 전부 쥐어짜낸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는 14만 4천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14만 4천만 모이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희무리가 몰려온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솔깃하죠. 영원히 산다 할 때 저라도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도 관심을 가지겠어요. 누가 이 땅에서 죽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을 누린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길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거짓말 또 10번을 하면 진짜로 들린다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는 도대체 신천지가 뭘 이루었느냐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12지파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이 거짓말 때문에 다 모인 겁니다. 곧 이루어질 거다 이래가지고. 곧 이루어지면 도대체 성전을 왜 짓습니까? 천국이 임해오면 이 지구에 있는 건물은 쓰레기가 될 텐데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는 성전을 짓는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룰 것이다. 앞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왔을 때 왔는 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예수님 재림 아직 안 됐다. 곧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믿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내용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에 와 있다는 예수님의 영, 재림한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예수,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 그건 믿고 지키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편지 한 통도 안 보내고 한 분도 찾아가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시록이 덮였다 이래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몰지각한 가짜 예수, 정신병 같은 가짜 예수, 이 귀신을 신천지 총회장 몸에 받아놓고 있는데 이걸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이코 같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짜 예수입니다. 귀신이고 사탄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왜 이 세상이 갈수록 환란이 심해지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세상은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약 39명, 미국은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고독한
악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회장이 이제 죽거든요. 그도 인간이고 그도 죄인이고 그가 한 말 다 거짓말인데 하나도 이룬 게 없는데 14만 4천 이뤘다, 12지파 이뤘다,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가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거짓말하는 자들,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12지파장들, 강사들 전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가르치는 예수의 복음이 선악과가 아니고 독이 아니고 신천지 지파장들이 총회장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이 거짓 복음, 이 거짓 예수, 가짜 예수, 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이걸 사람들이 먹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 배후의 어둠의 영들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천사들이 돕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돕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이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왔습니다. 갈수록 거짓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고 지금 막바지에 와서 거짓말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 속이는 영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말씀의 종들을 일으켜주셔서 이 거짓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